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락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지켜 순종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심령골수까지 쪼개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전하고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신 것은 복음으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복음이십니다. 전하는 것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원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범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원죄는 일회적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가 유전되어 갖고 있는 그 죄는 예수님을 한 번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범죄는 수시로 고백해야 합니다. 수시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범죄에서는 항상 실수가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는 자범죄로 인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자범죄로부터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날마다 자유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된다고 말합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로부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원받을처럼 예수 한번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롭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이 원죄로부터의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할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전파하셨습니다. 듣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내가 구주라는 걸 나타내십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보고 믿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전파하셨고 만나는 환자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마다 주님은 표적으로 그것을 고치셔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치유받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침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축복받고자 주님을 따랐노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두 분 중 하나가 우리들입니다. 은혜 받아서 와 있습니다. 치유받아서 와 있습니다.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성도로 살려고, 제자로 살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생애를 들여 헌신하면서 살아가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서 갈급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채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응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받고 얻고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께 드려 주님이 받으신 바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드려서 주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또는 병이 들어있어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예수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서기관 중 몇 명이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다고 말합니다. 아픈 사람들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믿어서 헌신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고 신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악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음흉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비판과 논쟁을 잘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비굴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들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했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왔다고 말합니다. 믿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섬기러 온 거 아닙니다. 따라가면서 동력자로 일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검사하러 왔습니다.
흠잡으러 왔습니다. 트집 잡으러 왔습니다.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서 예수님에게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폭로하십니다. 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외식자들이다. 저들은 그 외식으로 인하여 화를 당할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그 외식하는 믿음 때문에 쭉정이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폭로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서 중심으로 사랑하여서 감사해서 또 따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체면과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우들입니다. 기도의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배우처럼 연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헛되다는 말은 쭉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곡이 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내게 나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쭉정이는 마지막 날에 뭐하다가 불에 살을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정체는 쭉정입니다. 그들은 알곡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 얻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하다가 불의 살을 지옥의 형벌 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참 믿음, 참 신앙,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한 전통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른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손 안 씻는 것인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존경하고 좋은 인물 많이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 죄인이 아닌가? 여러분, 전통을 잘 지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참믿음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리를 다시 불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믿음, 복의 복을 날마다 다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부르고 말지 않으십니다. 1년 52주 동안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90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주일마다 부르십니다. 수요일에도 부르십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부르십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불러 이르시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고 잘못된 것 깨달아서 바로잡으시려고 부르시고 때 묻은 것 씻어서 깨끗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은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부름받는 것, 주님 앞에 불리워지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 후에 제자들을 별도로 다시 부르셔서 전에 다 배운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부르셔서 또 가르치십니다.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12명 그 가운데 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특별히 쳐다보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는 다 유다야 너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믿음이 잘 안 자는 사람 보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세월은 지나고 직분은 갖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일도 많은데 참 변하지 않는 걸 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달이 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속의 그 간절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제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또 받아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다에 해당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참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성숙해져가는 신자만이 참신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성경적 신앙입니다. 참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참신앙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마귀 사탄의 시험이 셉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 온전해진다고 성경이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은 다 예수 믿는데 본인만 예수 잘 안 믿고 있다가 중풍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내가 하도 간청하니까 당신 교회 안 나가니까 이거 앉아서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이나 필사하라고. 이 양반이 그 말을 거절하다가 이게 의사가 또 거기서 한 말씀 거들었습니다. 글을 써버리시다 하면 이게 빨리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굳었던 손이 빨리 풀린다. 굳었던 생각이 삐뚤어진 입이 제대로 빨리 돌아온다. 움직여야 된다. 쓰십시오.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아내 말을 안 듣던 이 환자 남편이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펴진다, 쉽게 펴진다, 얼른 펴진다는 말에 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안 필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여러분, 8번 이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병원에서. 8번 필사를 마무리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쓰고 있는데 하루는 병식에 그걸 쓰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 있는데 주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손을 붙들더랍니다. 이제 일어나자, 내 집으로 가자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형제자매 여러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새겨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의미를 포착해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게 하는 영적인 수준을 가지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인용하십시오. 대화할 때 인용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인용하십시오.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권세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도 뭐가 더디었어요? 깨닫는 거 더디었어요. 듣는 거 우리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기만 하면 눈 감고 정신과 마음은 다른 세계에 가 있습니다. 깨달으려고 바둥바둥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깨달아 보려고 저거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잠 안 오는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면제 먹고 교회 오지 말고 잠 안 오는 약 먹고 오셔야 해요. 예배 시간 내내 잠 안 오도록 정신 바짝 들고 각성이 되도록 여러분 옆에다 하다못해 바카스라도 한 병 놔두고 예배 시작하셔요. 가물가물하면 바카스 한 병 마시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청종하고 또 집중하고 또 그 의미를 깨닫고 파악하고 내 마음에 들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도 보셔요.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학력에 무관해요. 나이에 무관해요.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마저도 깨닫는 지각이 없었습니다.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매여서 붙들려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은 단순한 진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 이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거듭나가야 하겠다는 걸 이해 못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기초적인 말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그걸 이해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선생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IQ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배 전에 다른 거 다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령이 오셨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들리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붙들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러디? 선지자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다. 육신이 아니로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말씀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못할 때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제자들인데도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거듭나셔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깨닫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도구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도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높이 있는 것을, 넓게 있는 것을, 그 안에 담겨진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종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목마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되새기셔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마치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는 애처럼 한 번 더 보려고, 한 번 더 보려고, 어머, 그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를 현장에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새겨서 기억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먹으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구별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아니하다.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손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음식과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허락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창조하셨을 때부터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으면 죽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음식을 구별해서 이건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나라 있습니다. 할랄하지 않으면 안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 안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이 얘기를 마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레위기 갔다가 또 대서 굽이 갈라진 거 찾고 핏째로 찾고 뭐 찾고 순대도 안 먹고. 여러분, 보신탕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순대 안 먹으면 천국 갑니까? 나는 순대도 안 먹어요. 난 돼지고기 안 먹어요. 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건 안 먹어요. 나 개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담 언약은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갈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 규례와 율적으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애들을 씻는 것 때문에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씻어? 너 안 재울 거야. 밥 안 줄 거야. 학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손 씻는 것도 잃어버리고 빵을 집었을까요? 손 씻는 것도 잃어버리고 컵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손 씻는 것도 잃어버리고 사과를 움켜쥐었을까요? 그거를 그냥 다
탁 바라보면서 안 와? 손 씻고 와. 손 안 씻고 오면 절대로 못 먹어.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뱃살 좀 찌면 어떻습니까? 저는 뱃살 좀 있는 사람이 이쁩디다. 조금 통통하고 그게 맏며느리상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맏며느리상을 저 이쑤시개 같고 전봇대 같은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맏며느리상으로 누가 바꿔놨습니까? 여기 조씨들 좀 회개하고 쪄야 됩니다. 여러분, 학대하지 마십시오. 음식으로, 씻는 것으로. 또 하나는 절제를 못해서 너무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는 아마 거지가 한 100마리는 들었나 봐.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저녁도 갈비 먹었는데 야식을 또 족발을 또 시킵니다. 아니, 조금 소자로 시켜. 누구 입에 바르고 누구 코에 바르게. 대자 주류. 그래. 이거 한장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과 씻는 것과 전통과 규례로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과 규례로 무절제하게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에 좋은 것 나쁜 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오늘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것이다. 어떤 음식도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 없습니다. 여러분, 갈비가 마음으로 안 들어갑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도 약을 먹고 살지만 여기 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약이 배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탈 나서 먹는 약이 배로 들어가지 마음이 안 들어갑니다.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주의할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머리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음식, 소위 말하는 비위생 제품, 싸구려, 농약 많이 친 것을 먹는다도 그건 배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배로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금하고 조심하고 가려 먹습니다만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TV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영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책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듣고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농약을 마셔도 괜찮습니다. 배설하면 됩니다. 씻어내면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을 부패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먹는 것 때문에 사람 죽지 않습니다.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수없는 매체들이, 미디어들이 책과 인터넷에 있고 이 손아귀에 있는 셀룰라폰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서 밀가루 음식도 안 먹고 300을 안 먹습니다만 마음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을 한도 끝도 없이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 먹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걸 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중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넣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제가 부흥회 갔을 때인데 한 분이 빠져나가서 저 끝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그랬어요. 급한 소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급한 소식이 와서 몰래 나가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던 음란하고 폐역하고 흥분시키고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소고기 먹었다고 살인하고 우유 먹었다고 살인합니까? 그러나 살인, 폭력, 비디오 보면 살인자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배로 들어가는 것은 다 뒤로 나간다. 배설한다. 소변과 대변으로 모두 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주님 가르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은 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배로 들어갔다가 나가면 끝입니다. 심지어는 마약을 삼키고 와도 나가서 마약을 다시 팔아먹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금반지가 혹시 꿀꺽해도 배설만 잘하면 그 다이아몬드 금반지 도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못 찾는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아이들이 아무리 내가 마련해주는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마음에 넣는 것이 더러운 것이면 그 아이는 더러워집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근원이 내재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어린애들이 좀 못된 짓을 하면 그래죠.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고 친구가 나빠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한 번도 그 아이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과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고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사단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쁜 친구 잘 새겨라. 좋은 환경으로 이사 자꾸 다니고, 여러분 스위스 가서 산다고 그 아이가 죄 안 짓겠습니까?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산다고 괜찮겠습니까? 잘 가르치십시오. 어린애들이 무죄한 사람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아이 속에 죄와 죄의 성품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죄인입니다. 심령이 변하지 않는 한 내 아이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엄마를 찔러 죽였대요. 탐문 수사를 해요. 주변의 형사들이나 매스컴에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평상시에 행실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술 한 번 마시는 걸 못 봤고 싸움 한 번 하는 걸 못 봤고 그저 엄마밖에 모르면서 우리 엄마. 그 아이 마음속에 이미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 속에 이미 미움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해 있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먹는 것이, 손을 깨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심령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21절과 22절의 이 말씀은 형제자매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악명 높은 탕자의 마음을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살인자의 마음 속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강도의 마음 속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탕자 속의 마음이 아닙니다. 강도의 마음, 살인자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고 교훈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더러움이 있다. 여러분, 인격 함양이 되고 학식이 높아지고 지위가 아무리 고상해도 모두 더러운 마음을 소유한 죄인들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과 사람의 수양으로 극복 못합니다. 성경에 대개 믿음으로 산 사람들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기뻐한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것에서 극복이 되었습니까? 음란에서 극복됐습니까? 살인에서 극복됐습니까? 교만에서 극복됐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 유일하게 말씀하신 다윗도 그 마음 속에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극복 못했습니다. 그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수도자들도 못 이깁니다. 농담입니다만 수도자들이 있는 곳에 바로 옆에 가면 반드시 고아원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수도 못 이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간음죄를 많이 범합니까? 얼마나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 삽니까? 얼마나 돈의 종노릇을 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모함하고 악독하게 대합니까? 교인들도 못 이깁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금식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분이 40일 금식기도 갔어요. 몇 번씩 찾아갔고 금식기도 마치고 내려오시는 날 딱 모시고 이제 보식하셔야 돼. 아이, 보식은 뭐 얼른 그동안 먹고 싶어 죽을 뻔했다. 고기 좀 먹으러 가자. 그럽디다. 여러분, 더 심한 얘기가 사실은 내용에 있는데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박사 뭐 쓰고서 뭐 했다고? 아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거듭나시면 됩니다. 거듭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시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끗게 하셔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칼빈 같은 분은 이 악한 마음을 사단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그 예쁘고 곱고 아리아리한 사람 속에서, 그 어린 애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악함이 나올까요? 그게 마귀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능력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0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있으십니까? 이거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다 더럽게 하느니라. 종교적 활동, 종교적 전통, 그거 지켜서는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시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엑스레이 사진 촬영하고 그 결과 보시는 시간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눈도 괜찮고 귀도 괜찮고 입도 괜찮고 뭘 먹어도 괜찮고 설사 한 번 한 적 없고 잠을 3시간씩만 자고 투잡 쓰리잡을 해도 끄떡없고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장의 용종이 30개가 들어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어가지고 지방간이십니다. 위와 장애 이런 게 저런 게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은 나를 CT 촬영하시는 겁니다. MRI 촬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 안에 이런 게 있더구나. 이런 게 내 안에 들어있구나. 지금 씻어내지 아니하면, 처리해내지 아니하면 너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단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살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여진다. 살 수 있다. 고쳐진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 것 정도, 음식 가려 먹은 것 정도로 애매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찍어 보여주신 내 속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복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위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참 믿음이어야 합니다. 헛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참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악한 것, 더러운 것 말고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천국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마음을 살피십시오. 나는 개고기도 안 먹어요. 난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난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건 말고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음식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 배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배로 들어간 그것들은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배설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셔야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찍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깨끗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마음과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잊게 하셨습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새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별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바리새인들 같고 서기관 같았습니다. 손만 닦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으로 먹는 게 나를 더럽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로 가서 뒤로 나갈 뿐인데 하나님 마음에 집어넣는 것,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줄 몰랐습니다. 기도를 막고 은혜를 막고 축복의 길을 막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믿어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난 새 사람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